오늘 먼저 제목을 먼저 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이 제목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냥 읽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저는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솔직히 여기서 열어놓고 말하겠습니다. 사장, 또 자기 자영업을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회사나 자영업을 하다가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해보지도 않으면서 있다는 상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있어요? 그러죠. 사람 때문에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잘 커져서 대를 이어가거나 거기서 맞닿아서 해야 되는데 안 커버려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저를 보세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잘 하다가 더 성장했어요.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상처 안 받았어요? 없어요?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속 시원하니 말을 해야지.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콜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에게 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예레미야가 계속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세우려고 하고 잘되게 하려고 복 주려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는데 그들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고면하면 고면할수록, 뭐 은혜를 받는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받는 얘기가 사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데 이야기예요. 가족을 살리려다가, 또 형제를 살리려다가, 자녀를 살리려다가, 일터를 살리려다가, 또 종업원들을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그들이 생활하지? 이것까지도 와요. 그런데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들은 이런 마음 하나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이럴 때 상처를 받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예요. 상처받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마디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집은 잘 지어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 가정은, 내 지금 인생은 잘 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잘 지고 있어요? 이걸 저는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 나라가 잘 세워지고 있느냐, 이 질문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인생은, 너 가정은, 너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터는 잘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어리석게 생활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안 들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그들은 살아가. 나는 터진 웅덩이가 좋아. 2장 13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나는 잘 살고 산다고 하는데 터진 웅덩이에 본 거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돌아오라고 늘 하는데 돌아오라고 회복하다가 가르치다가 지쳐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예레미야가 힘들어할 때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 사람들을 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버렸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이제 이대로는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정신이 뼈떡 나요. 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 상처를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부터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아멘 하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나를 고쳐달라면 내가 백성을 살리고, 나를 고쳐야만 이웃을 살리고, 나를 고쳐야만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을 그래도 챙길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이 뭐요? 깨어있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지 않고 그러죠. 예레미야는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에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른 적이 있고 모세야 사울아 그러죠. 야곱아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깨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마다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내 인생을 열고 그렇게 들으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깨어 있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처럼 생각을 바꾸십시오. 깨어 있지 않고 여러분 깨어 있지 않고 바꿔진다고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죠. 노력하죠. 열심히 살죠. 안 바꿔집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일터에 무슨 말씀하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역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은 안 가보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울 때는 안 해본 일을 하게 해요. 이럴 때 준비가 된 사람은 한번 해보지 따라가지 않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토덜거려요. 그 시간에 보조를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레미야도 그래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로 들어야만 이제 내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2번도 못 하고 3번도 못 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난 너에게 가서 고면한 거야. 아니, 고면은 안 들어버려. 나는 마지막이라고 준비를 해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야. 돌아와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가르쳐서 어떻게 살리려고 마지막이라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쏟아붓는데 그들은 안 들어버려요. 그러다가 지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이라고 던져. 오늘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의 기회인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마음을 두들겼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마지막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마음을 두들렸는데 나도 반응한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번제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야만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목장 예배 다음 주부터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지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내가 들어야만 나의 회복됩니다. 나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하시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 갑니다.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람의 소리, 더 좋게 해주는 소리, 그러지요. 좋은 환경의 소리, 상황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깊숙이 들어와야만 말씀이 내 삶을 생각을 딱 붙잡아줘야만 내가 말씀이 반석되어서 내가 세워져요. 이것 오늘 이 설교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도움받고 싶습니까? 진짜로요. 그냥 오늘 은혜 주면 되고 은혜 안 주면 이거 아니라 오늘 내가 마지막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 주의 도움을 받고 싶어. 주의 도움을 받고 싶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 딴짓 안 해.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 열어놔. 하나님이 내 환경을 건드든지 상황을 건드든지 내 감정을 건드든지 내 일터를 건드든지 내 통장을 건드든지 내 상처를 건드든지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닫아버리면 다 안 돼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내가 모든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후의 삶이 내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간다면 이제는 뭐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앞만 보고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열고 더 열어도 그 주신 은혜를 다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못 받고 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날 때 부끄러울 수 있어. 그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못 받고 욕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든 것들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런 마음을 못 알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게 전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생활할 때, 아까 나눔할 때 동순개미 설교만 들은다. 이것은 강요는 안 해요.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하면 좋죠. 앞만 보고 그런 거. 이것저것 가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분명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심 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살아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서야만 말씀이 들어와. 여기서는 한 30%, 여기저기서 나머지를 채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을 뭐한다?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속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여러 사람 있지만은 삭개오가 부자지요. 부자지요. 부자 청년인데 부자지요. 자, 두 사람이 부자예요. 똑같은 부자인데 삶을 잘 준비된 사람이 있고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잘 준비를 못했고 삭개오는 잘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말할 때마다 다 받아들여요. 똑같은 부자인데 준비가 잘 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고 수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가정, 그런데 이것을 잘 준비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다 부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자에 대해서 잘 준비됐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자를 되게 하는 것이 마지막이 뭐냐면요. 나눔이었어요. 나눔이 결정이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했거든요. 잘 하였다. 온전하게 잘 지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약한 것이 보인다. 한 가지 부족함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권면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생활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 권면을 듣지 않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이라는 그 축복을 말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떠나버렸어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부자를 되게 한 이유는요, 주변에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그렇게 나누고 살아라, 흘려보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는 그 일을 못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뭐죠? 똑같은 부자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4배를 갚고. 할렐루야.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은혜 받으면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부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그래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생활이 달라. 누가 행복할까요? 슬픈 기색을 가고 간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는데 부자인데 슬픈 기색을 가는 사람은 돈 가지고 행복했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은혜를 받고 자, 다 털어준 것처럼 줬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준 사람이 행복하죠. 우리 인생은 행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 또 하나 비유할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 지혜롭게 준비된 사람과 어리석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나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절정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오늘 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시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요?
부자인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 할 거요? 많은 것을 배우면 뭐 할 거요? 오늘 내가 필요한데 하나도 못 써.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시합하지요. 우리가 고시 공부하지요. 시합 보는데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준비해갖고 시합하는 그 시합장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면 게임 집니다. 게임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한 사람들 이것을 놓쳐. 준비만 하면 된 줄 알죠? 하나님이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해야만 카이로스가 돼요. 그럴 때 내가 가서 시합을 하면, 기도하고 시합하면 하나님이 카이로스니까는 내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 우리가 오늘 젊은 세대부터 학생들부터 어른들부터 사업하는 사람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자, 깨어 있어야 돼요. 카이로스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에 주의 역사가 내 마음에, 내 손에, 내 일터에 그렇게 기름 부음이 일어날지어다. 열심히 사는데요, 늘 안 풀린다고 해서 크로노스요. 이거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이런다 하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도록 마음의 결정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을 안 바꾸면 하나님 못와. 오늘 예레미야는요, 상처를 받았어요. 일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피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다운돼 번아웃돼서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나부터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삶이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은혜 받는 곳에서, 아니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치료 받을 때 나를 치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 주여 나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뭐한다?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늘 나를 바꿔야 돼요. 은혜 받아도 시간이 부족해. 요즘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잘 못해요. 전에처럼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안 돼. 피곤이 와. 저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피곤하면 못 받아. 하나님의 이 시간도 잘 활용해가지고 이때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니 간에 그때그때 내 것으로 잘 받게 되는 준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의 이야기로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볼 때 무엇이 잘 준비되었는지, 무엇이 잘 준비되지 않는지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무엇이 준비 안 되는지 알아요. 말씀 듣고 안 사니까 준비 안 되는 거 뻔하니 알아요. 그런데 준비되게 만들려고 하니까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요. 자, 눈을 한번 뜨시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시원한데 에어컨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 금방 알아요. 이 백성이 깨어있지 않게 깨우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는 못 깨워. 일으키려다가 그가
다운되어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형제들, 내가 사는 것, 가정, 일터 세우려다가 내가 다운되어 버려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가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생각을 바꿔서 나를 고쳐달라고 해요. 나를 고쳐달라고.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이 본문이에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다 백성이 가서 마음에 있다 대고, 야,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있다 대도 그들은 끔찍 안 해버려요. 안 해요. 환경이 하나도 안 움직여.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저 예레미야 심정이 우리가 각자에게 살아오면서 쭉 한번 생각하면서 꼭 내 마음이 이럴 때 있었다. 자, 13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13절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망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그들은 소망이 끊어져. 근데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예를 쓴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소망이 있었을 때는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럴 텐데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아예 지어지지 않는 돌에게 얘기한데, 그리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말해야 되는데 너희 가정은, 너희 나라는, 너희 일터나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기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버린 가정입니다. 그 말 못해요.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버렸던 말 못해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생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야, 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터진 웅덩이로 살죠. 빤해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벌어도 다 새나가버려. 터진 웅덩이. 우리가 이것을 한 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해. 내 감정, 기분이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하지 않고 꼭 자기 시간에 하려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찾아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려고 지혜를 쓰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감사해.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 이 차이예요. 골라서
크로노스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골라서, 깨어있는 사람은 골라서 카이로스예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터지는 웅덩이의 인생이라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죠. 자, 보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한 것만 보여.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이 가정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우리 한국에도 하셨고, 내 옆집에 뭐 회사에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십니다. 보이면 말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생각에 늘 이렇게 쑥쑥 들어와야 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했죠. 하나님 앞에 크게 된설이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 소식 한 날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하고 관계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을 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양식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 가정에 살렸어. 누구 가정에 은혜 주셨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나오미야, 가자. 가자.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치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자. 은혜 받는 자리, 축복 받는 자리 이렇게 끌고 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 결정하고 간 거야. 그것은 자기 말이야.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 가난한 자리, 힘든 자리에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좋은 일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러죠? 그 하나님 내게 쑥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손을 잡고 가자.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료요.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 찾지 말으라고.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듣는 태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린 거예요. 태도가 안 되면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올바르지 못하니까 행동을 보세요. 여호와를 버렸다. 듣지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망인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안 보고 안 붙잡은 거예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는 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딴소리 했어요.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예레미야가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 기도할 때 옆 사람 보듬도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만, 회복돼야만 그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손잡고 세울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얘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큰 중상을 입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쳤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쳤죠. 여러분도 회사라든가 장사, 사업하다가 지쳐요. 주변에서 같이 막 따라오고 움직이면 전대 안 따라와. 회사는 움직여야 되고 뭐 가게도 움직여야 되고 식당도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안 따라와요.
그럴 때 누가요? 그들은 몰라요. 리더만 상처가 돼요.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상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딸들 말해봐요. 아들들도 말해봐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고쳐주십시오. 17장 오늘 본문의 13절에 진리를 붙잡고죠.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런 것을 말해도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주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고 선명하다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워야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17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자, 이들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으로 살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저주.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유다는 사람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있어. 그리고 무엇을 또 믿어요? 육신의 힘으로 무엇인데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하려고 그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그러지요. 어리석은 유다를 보고 있어요. 어리석다. 자, 제일로 무서운 것은 여기서는 저주라 그랬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버린대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저주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서에는 행한 대로 갚는다고 나왔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종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을 이 시대를 우리는 꼬집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이 뭔 줄 아세요? 이성. 젊은이들 대답하세요. 이성이죠? 이성은 자기 생각, 자기의 과학적인 사고, 자기 경험, 자기 논리가 어때요? 검증돼야만 믿어. 이성. 검증이 안 되면 안 믿어버려요. 지금 젊은 세대가 그러잖아요. 컴퓨터 쳐갖고 이해가 되면 한번 해볼까 하는데 컴퓨터 쳐갖고 아니면 안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컴퓨터에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컴퓨터에 그 해석이 달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언제가 설교했지요? 장미를 개나리라고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장미인데 개나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나리라고 하면 개나리가 맞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이 정도로 우리가 사고 선입견이 딱 정해지고 있어서 다른 말 하면 안 따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장미는 장미라고 했는데 말씀에 어느 날부터 개나리야 그것은 장미가 아니고 개나리 하면은 아니다 그래요. 선입견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지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백성들을 살리려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설득해보고 가슴에다 대고 아부를 다 떨었는데 안 들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중상을 입었어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려고 그렇게 전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박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중상을 입어서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을 말 안 듣니까는 자, 상처를 입었죠. 자, 저를 보세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어리석은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상처를 받은 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백성 살려야 된다. 네가 붙잡지 않으면 이 사람, 붙잡아줄 사람 없다. 너가 이 사람 유로해주면 유로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늘, 내 현실은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픔보다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내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회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식으로 회복되려고 그래요. 내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가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살아야만 돼요. 내가 회복돼야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서 내가 품을 수 있지. 그러죠. 좋게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자,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포기가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는 거. 누구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현실로 가면 내가 상처받고 와. 가면 내가 힘들고 와. 가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또 간 거예요. 상처받고는 이제 그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는 나부터 먼저 고쳐주세요. 나부터 치료해주세요. 나부터 회복시켜주세요.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형제들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상황에 사고가 생겨서 어렵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도와줘도 끝이 없어. 그럼 나중에 좀 도와주다가 상처받을 수가 힘들어져.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맞아. 내가 축복받아서 베푸는 것으로 손만 잡아준 거예요. 내가 손 잡아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포기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면 내가 전도로 가서 상처받고 와. 그래도 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떠난 일들이, 자,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눈에 보여. 예배의 자리에 떠난 일들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둥거리는 사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않지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지면 내가 회복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꿔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거 대신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대신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 것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대신 기도하면서 그에게 뭐예요? 대신 기도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요. 깊숙이 들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치료해버립니다. 깊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 모든 것이 풀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대신 기도가 꽂혔거든요. 근데 오늘 적용을 그렇게 풀어갔어요. 예레미야는 사실 대신 기도를 한 겁니다. 손 잡아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문제고 그 멍에가 내 멍에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면 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생활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은 내 가정과 내 자녀나 누가 꼭 드려야 할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대신 기도, 돌켜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야, 내 백성이 저주받으면 어떠지? 그렇게 대신 기도를 해준 거예요. 회복하라고. 자,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고를 받아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해와요. 너가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내가 말한 대로 다 보장할 것이다. 너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도 내가 너를 다 보장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자, 바벨론에 가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환경이 열어주고 상황이 열어주고 뭐 재정이 풀리고 이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 단어가 본문에 나와요. 자, 보세요. 17절. 자, 시작.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다 그러죠. 자, 재앙의 날, 다 바벨론으로 망해서 끌려가는데 바벨론을 가도 하나님이 나 피난처 도와준다고.
불황이 와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십시오. 말씀이 늘 듣고 훈련해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아니요. 그분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대신 기도해요. 내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하세요. 나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경과 상황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루할 사람은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다 안 돼도, 불황 때 다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대기하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목해야 돼. 어느가 설교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은 생긴데 먼저 예레미야가 나를 고쳐달라는데 주목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져야만, 그러죠.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합니다. 요셉에게 총리를 줬는데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귀한 자리를 주고 줬는데 그 자리가 잘 건설된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하게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줬어요. 그럼 나 못 가. 근데 잘 준비되면 받아. 얼마든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도와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0배입니다. 회복도 10배, 가정도 10배, 내 생활의 수준도 10배.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회복해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만진 것마다 10배로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이, 내가 사업하고 시험하는데 크로노스로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시험을 보고 뭘 해도, 시합을 해도 카이로스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요, 안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만날 때는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대신 두고 기도해 주자. 대신 내가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을 해야만 깊이 들어와. 여러분, 대신 멍에 매일 거, 우리 교회 명예 맬 거, 교회 대신 사역할 거,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교회가 쏙 들어올 겁니다.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 나를 그때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해. 그게 오늘 주님 나를 고쳐달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의 이야기로, 우리 믿음의 가정 이야기로 저는 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또 위로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